드디어 아나니아가 시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간 금식하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섰지만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앉아 있는데요. 이때 가련한 사울에게 다가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머리에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이 말은 상당히 주목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아나니아는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13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니 이러면서 했던 그가 어떻게 형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 아나니아가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아나니아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그에게 가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될 사람이고 어떻게 나의 택한 그릇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었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왜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는 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주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끌렸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믿음의 형제 동역자로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형제여, 이 말이 헬라어가 유명한 단어인데요, 아델포스 이런 뜻입니다. 그 여기 형제라는 말은 친형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갖고 있는 거죠.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형제 자매를 아델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이 형제 사울아, 이 말은 굉장히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도 알거든요. 자기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불과 얼마 전의 사건을 알고 있기에 이런 호칭은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제여, 이 말은 단순한 호칭에서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형제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회적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자들은 모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했죠.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계급, 그 직속에 있는 그런 아주 고위 신분인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가카여 이렇게 했다가 사도행전에서는 가카란 말이 없어졌어요. 데오빌로요. 그만큼 친숙해졌고 가까웠다는 얘기지요.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과 형제가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는 이 형제라는 말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호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호칭은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장이나 회장이나 호칭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가운데 이 사회적 관계가 신앙적 관계로 변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가족이 되는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지요. 나는 나 항상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좋은 관계였다가도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든지 감정에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그러면 세상에 안 풀어요. 안 풀어. 몇 년이 되도록 안 풀어요.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는 무슨 인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겠죠.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풀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방법과 그 가치관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 이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봐도 각양각색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그중에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리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하기도 하고 또 남부지방 출신인, 도시 출신인 가룟유다는 또 그 속에서 상당히 또 지식층이었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한 12명의 멤버 속에 있긴 했지만은 여전히 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영적인 가족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 함께 하는 것을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새로운 눈을 뜨는 거 아시지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죽은 이후의 삶도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어떤 추구하는 욕구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눈뜬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단지 하는 일만 다를 뿐인 것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분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치적 색깔도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육신을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은 역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을 때에,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냐는 거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버겁고 힘들지만 함께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항상 함께 하라고 교회로 세워졌고 교회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면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 거기에 아주 똑똑한 여자 둘이 있었는데 순두개와 요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적심이 있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한 사람은 아주 불같고 열정적인데 한 사람은 아주 꼼꼼하고 차분합니다. 그러니 둘이 만나서 일어나는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불같고 열정적인 사람은 먼저 막 몸이 먼저 나가고, 꼼꼼한 사람은 계획부터 세우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디아와 순두교에게 내가 권하노라 그러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한 마음이 안 됩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벌려놓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성질 내버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가족이 된 신비를 모르면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